오늘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며 회개한 마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생각할 때에 서로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이 여러분 그 기쁜 마음하고 다르죠. 네. 우리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까?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겁니까? 참이 보통 질문이 아니에요. 그 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둘 다 합니다, 둘 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찬 삶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 믿고 기쁘다고 하는 것은 왜 기쁜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당신 예수님 믿으면 기쁘고 즐거운데 왜 그렇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복받고 잘 되고 사업이 풀리고 저거. 그건 대답은 0점입니다. 0점. 그게 대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세상에 오면은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참 어려움에 놓여있고 고통스러운 나라였지만 어깨 펴고 살 때가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자기를 괴롭히던 나라를 종으로 삼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세계를 다스리고 이스라엘이 최고의 나라로 다스릴 그때가 온다. 언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세상에 오면 바로 그거예요. 그런 생각은 옛날의 구약 성경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메시아 온다. 메시아 오면 그때는 우리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거야. 그래 성경에 없는 게 아니거든. 그 얘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스가랴서를 보고 이사야서를 새벽에도 봅니다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도 저 조그만 중동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때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올 그때에는 도대체 언젠가 역사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나라를 어깨 펴고 살 날이 없었어요. 건세에 와가지고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나 가서 학살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박해를 받았는데 무슨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면서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우리가 잘 될 거야. 잘 살 거야. 어깨 펴고 살 거야. 힘내고 살 거야. 이런 어떤 세상적인 물리적인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나 선지자들이 쭉 얘기하는 것은 그런 문자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몰랐어요, 그거를. 그들이 성경을 몰랐나? 아니요. 성경은 세상에서 1등으로 아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외우다 잘 아는 사람.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러나 모른다는 참된 생명이 왔지만 참된 생명을 준다고 성경이 얘기해도 그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도 예수님에게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 그렇게 성경을 잘 알아도 바로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성경을 곡해하는 거죠. 요즘 성경 곡해하는 걸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대로 의도를 바로 알고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 편리대로 해석을 해요.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색깔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유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리고 성경 펴들고 예수 믿는다고 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 되는 거 하면 아닙니다. 되지 않아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이 대단할 걸로 얘기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를 쭉 읽어보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물론 글자 그대로 보면 지난 시간에도 그때의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방인들 지배할 거고 뭐 이런 게 나와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예루살렘이 참 고통을 당했지만, 이제는 예루살렘 손만 대는 사람은 깜짝깜짝 놀랄 것이라고. 예? 큰일 났네. 예루살렘 손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이 바위 덩어리가 돼가지고 때리는 사람 손이 아플 거고. 예루살렘이 그날에는 하나님이 보호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은 다윗처럼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글자 그대로 보면 신날 일이겠어. 대단히 신날 얘기. 그러면 도대체 신날 일도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무엇을 얘기해?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야 이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유구동성으로 오늘날 성사학자들은 바로 신약시대, 교회시대, 예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그 시대를 이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네. 교회가요, 이 인간이 우리 세상의 역사에 교회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지나왔습니다. 교회 구박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핍박 많이 받았어요. 잘 아시다시피 로마 나라의 때 교회가 3년 정도 구박받았어요. 이 교회 복음을 들고 로마에 가는 사람마다 안 죽은 사람이 없어.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죽고요, 찢어 죽고 막 그냥 톱으로 켜 죽고 불에 화형 살려 죽고, 정말 우리 옛날에 안 태어나서 그렇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는 옛날 그때 태어난 분들이라면 미안하지만 좀 일찍 우리가 안정을 구했을 거예요. 예. 벌써 세상 떠난 사람 많을 거예요. 예수 믿어 사자밥 된 사람 많을 거예요. 대한민국 21세기 우리 여기 태어났으니 그래도 여러분 누가 날 간섭하나,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하나? 북한에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북한에 너무너무 어려워. 예. 그래서 저는 이 북한의 그 동영상 화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야, 저런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 사람들 위에 있는 이 사람들 성질나면요, 이 그 정치범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 끌려가 정치 수용소 있는데 거기에 용광로를 끓여요. 예, 이 죄수들이, 예, 죄수들이 생물을 끓인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성질나면 생물을 부어버려.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거를 읽으면서 이제 간증을 한 사람 글을 읽어보니까, 와, 진짜로 내가 북한에 안 태어난 것만 해도 진짜 다행이다. 북한에 태어나면 나도 저 믿음 지킬 수 있겠나. 생각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남쪽이 편안한 예수 잘 믿으니까 생각이 버뜩 떠오르는 게 이게 생각이 나요. 상은 없겠다. 이 남쪽의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하나님 나라 상은 없겠다. 네? 북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적지만 상 받는 사람이 많겠고, 남쪽에는 상 받는 사람 별로 없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어쨌든 교회가요, 이 지구의 역사와 함께 해오면서 참 구박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처음 교회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에 우리 조선 말기 때에 교회 들어올 때에 얼마나 여러분 로마 천주교의 박해와 우리 개신교 교회의 박해는 말로 다 못합니다. 예? 그런 앞선 피 흘린 사람들이 이 교회에 다 기초입니다. 기초. 그런 사람 피 흘리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세상 역사에 흘러오면서 어려움을, 그런데 이제 우리 스가랴서를 보니까 그때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세상을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윗처럼 다 만들고 하늘에 멸류관에 그 무슨 보석처럼 그렇게 다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하여금 감히 교회에 손 못 대도록, 네. 아니나 다를까 교회 2000년 역사 지나오면서 교회가요, 네? 그렇게 구박을 하고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교회가 지금 거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듯이 지금 성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 교회가 굉장히 성장.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 교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예수님 말씀 맞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미랄 조그만 미랄 겨자씨만한 그것이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 땅에 심고 나중에 자라나면 세상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 하나님의 교회는 박해를 많이 받았지만 나중에 교회를 세상을 지배해요. 종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지. 그때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고 교회가 왕권의 권세를 가지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천년왕국을 예견해놨습니다. 교회가. 그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짜 어깨 펼고 살 날이 올 때를 예견해 놨단 말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프로그램과 계획을 지금 2500~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읽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들이? 예? 지금도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이해 못하는데 그 옛날 2500~600년 전에 이 스가랴의 예언을 누가 이해하겠는가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스가랴도 하나님께 받아 감동으로 기록했긴 했지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지자도 이해를 못한다. 그 어마어마한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천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지금까지 펼쳐진 얘기들을 지금 예언해 놓은 것을 우리가 오늘 주일마다 이걸 보고 있는데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지식적으로는 쉽게 알지. 아, 그걸 그런 뜻이구나 알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예수 믿으면 기뻐요, 즐거워요 물어보고 예수 믿으면 슬퍼요, 애통해요 물어봤죠. 그 예수 믿으면 기쁘고 즐겁다 그러면 그는 뭐가 즐거운데요? 즐거운 이유가 뭐면 물어보면 잘 때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빵점을 매겼단 말이에요. 시험 치면 그 빵점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걸 오늘 스가랴가 얘기할 스가랴가. 그래서 그날 되면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면 교회가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예루살렘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뭐를 주시나 그러면은 그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면은 사람들에게 뭘 주시나 그러면 뭘 주신다?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주신다.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애통하고 회개하는 목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한번 누르면 그 보이지? 예? 충만하게 해달라. 그만큼 이 찬송가 작가는 애통함의 복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어요? 복이 없어요? 아, 그건 잘 아시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습니다. 왜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기뻐하는 것도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기뻐하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 믿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애통하는 거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은 이후에 눈물 흘리고 애통해 보셨어요? 해보셨느냐고요? 물어봅니다. 예. 그런 적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으로 다시 한번 돌아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왜 예수 믿고 소망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요. 예.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눈물을 한번 못 뿌려봤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왜 가슴에 은혜가 없습니까? 예? 기도해봐야 돼요. 오늘 여기에 읽은 우리가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때가 되면 메시아 나라가 되면은 다윗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는 은총을 주셔요. 여러분 10절을 다시 볼까요? 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랬죠. 예. 여러분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이것은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보세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 얘기가 뒤쪽이 계속 나와요. 예.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받는데 뭘로 나타나나 하면은 통곡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하는 역사로 나타나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면요 통곡하는 영이 임하면 통곡하는 영이 놀라운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더 자세히 10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권한 심령을 주리니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애통하나 그러면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저를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찔러 죽인 사람 누구요? 누구요? 참. 그것도 답하기 곤란합니까? 하기야 뭐 이 목사한테 바로 얘기했다가 요 얘기 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래 좀 잘 나가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는 로마 군병들이 찔른 거예요. 그렇죠? 밑에 로마 군병들의 지시에 따라서 예수님 찔린 거예요. 못을 찌르고 가시 씌우고 일꾼이 창을 찔러 죽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누가 언도 내렸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내린 거예요. 정독이 내린 거예요. 오늘 정독이 또 찔른 거예요. 그럼 정독이 찌르도록 옆에서 마음을 찔러준 사람도 누구요?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 장로들, 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하도록 허용한 사람도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 옳다, 맞다. 그 사람 죽어야 마땅하네.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죽도록 하나님의 메시아를 내버려둔 것은 그러면 그네들만 그랬나? 우리 온 세상의 인류들이 그랬나? 세상의 인류들도 같이 동조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에는 영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속에 개입이 되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 흘린 것은 그 사람들이 찔른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내가 예수님을 찔러 죽인 거예요. 이게 인류의 역사의 공동 죄악이에요. 공동 죄악.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범죄한 게 아담만 범죄했나? 오늘 그 후회가 되는 우리도 다 그 옆구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찔러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만 죽였나? 그 사람은 죄악 속에 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찔러 죽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답변이 내가 찔러 죽은 거예요. 내가 그를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찔러주고 로마 군병들 찔러주겠죠. 그런데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찔러 죽이나? 메시아를 찔러 죽였나? 왜 찔러 죽였어요? 왜 찔러 죽였어요? 안 물을 때는 아는데, 그죠? 꼭 물어보면 답변하기 곤란해요. 네.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를 찔러주는 거예요. 왜 몰랐는데? 그들의 메시아 생각하고 성경이 얘기해주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하고는 비교를 해보니까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야. 완전히 다른 거야.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메시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달라. 그러면 그때부터 등 돌려버리잖아요. 이 인간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 그대로만 믿고, 와, 하나님 메시아 오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대단하고, 뭐, 세상을 지배하고, 뭐, 물질적으로 대단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보니까, 아니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감에 돌아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도 배신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네 하고 도망가가지고 은삼십에 자기 스승을 팔아먹은 거래를 해버렸죠. 그거 바로 여러분, 인류가 가룟 유다 한 사람 속에 인류가 하나님의 메시아를 배반한 그 DNA가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실망하고 다 하나님 떠나버린 거. 요한복음의 6장에 5, 6장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이 오병이 여인이면 5,000명 먹이고 하나님 이적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아이고 예수님을 우리 왕을 세우면 우리 먹고 사는 거 아무 걱정 없겠다. 예수님을 왕 세우자 따라다니. 그때 예수님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가버렸어. 도망갔어. 예수님은 피해 가버렸어. 사람들이 피해 갔는데도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왜? 예수님 잡아다가 왕 세우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최고다.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말이죠.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고 12가지도 남기신 분인데 저분은 왕 세우면 우리는 끝내주지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싹 등 돌리고 다른 데로 가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여기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뭐가 좋겠어요? 뭐 그건 또 우리 지식적으로 다 생각하지.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생각하지.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오고 뭐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지식적으로야 뭐 바르게 또 얘기할 수 있겠지. 여기서 많은 사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찔러 죽였습니다. 누구를?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찔러 죽인 거예요. 찔러 죽인 그 하나님의 아들을 찔러 죽인 그분은 누구인가 하면 곧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찔러 죽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을 찔러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하나예요. 내가 곧 그인이라. 예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이 하나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누구냐고 물으면 훌륭한 선지자지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를 믿느냐? 예수님의 성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5, 6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아버지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로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로다. 나를 저버리는 것은 아버지를 저버리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것은 아버지를 모르는 거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예수님은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걸 부인해요. 부인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우리 개신교 입장에 완전한 이단으로 우리 취급을 하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찔러 죽인 겁니다. 왜? 자기들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찔러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찌르심을 받은 거예요. 찔림을, 하나님 죽으심을. 그런데 보세요.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은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찔른 예수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린다. 이런 것이 나와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별로 안 놀랍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 온 예수님을 자기들이 찔려 죽였어.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아이고 내 죽겠네 하고 애통하며 회개하시면 하나님 주신다 이겁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그러는데 이미 2000년 전에 그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백성들에게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 베드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소리 맞네 우리가 메시아를 찔러 죽였네 하고 애통하며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했지. 너희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아를 찔러 죽인 큰 죄니까 회개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루 만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간 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 발전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안디옥으로 넘어가더니 그게 로마로 가더니 온 세상의 교회가 전파된 곳이 오늘 21세기까지 영광교회까지 그 교회가 온 거예요. 예. 그러니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힘이 없는 교회지만 2000년이 지내도 교회는 힘이 없는 게 아니고 강성하게 오르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는 완성되어질 거예요. 예. 세상 나라는 아무리 힘이 세고 군사적으로 강해도요, 한번 세상을 100번 잡았다가 쓰러지고, 옛날에 바빌론이 세상을 잡았다가 쓰러지고, 헬라 나라가 잡았다가 쓰러지고, 페르시아가 쓰러지고, 로마가 쓰러지고, 뭐 세상의 강대국들이 섰다 그러면 다 쓰러지고, 세상 나라는 쓰러지게 돼 있어.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솟아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봄에 세멘트 바닥에 올라오는 조그만 연약한 순이 하나 있어요. 그 순이 올라오는데요, 순이 올라오면서 아스팔트를 깨고 올라나와. 저는 그 사진 참 놀라워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막 좀 사람들한테 알리기도 했는데 그 사진 참 신기하더라고. 그 아스팔트에다가 여러분 그 단단한 아스팔트를 속에서 개뚫고 올라오는 순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아스팔트가 다 깨어지는 거야. 깨어지면서 순이 올라와. 그래서 순이 한목금이 올라와요. 와, 그거 신기하다, 신기하다. 어째서 저 약한 저 생명이 아스팔트를 깨고 올라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야, 이런 거예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 교회의 나라를 짓밟고 형편없이 박해를 했지만 그 속에서 올라오는 생명의 예수의 복음은요, 아무로 해치지도 않는데, 아무도 해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올라오는. 나중에는 그게 자라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치며 예언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지만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임하면 갑자기 무슨 병든 사람이 건강한다든지, 갑자기 안 되던 사업이 잘 된다든지, 무슨 잘 되는 사람 눈에 막 보인다든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의 마음에서부터 있느니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가 주신 선물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어디부터인가? 마음속에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올라와요. 생명이 올라와요. 올라오니까 회개부터 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찔러 죽였구나. 이 회개 운동부터 시작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거기에 자라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에 대해서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생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 그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뿌린 적이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있습니다. 눈물 뿌리면 애통하면 한번 가보기는 가봤을 거예요. 부흥회 할 때 쫙 그때 한번 가보고요. 와,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기도 하고. 과연 그런 것일까요? 그 성경을 봅니다. 그러면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장면인지 우리가 이제 봅니다. 성경 보세요. 10절을 지나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작은 애통도 아니에요. 막 큰 애통.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는 이게 사도행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백성들이 3,000명, 5,000명 회개운동이 난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아들 자기들을 찔러주기도 눈물 뿌리고 애통하는 것이요. 초상집 절이, 정말 초상집 절이 가라. 초상집 절이 가라. 얼마나 많이 울은지요. 볼까요?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잇도 골짜기
하다드림몬, 먹잇독을 짜기 하다드림몬이라는 것은요, 옛날에 전쟁할 때 왕들이 많이 죽은 곳입니다. 특별히 왕 중에서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기서 죽었어요. 요시야 왕이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고 눈물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시야 왕은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개혁하고 우상숭배 다 내리부수고 하나님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그 요시야 왕이 전사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눈물 뿌리고,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온통 나라 여러분 그렇게 초상집이 됐잖아요. 초상집이니까 울었지. 온통 울었어요. 예. 마치 그것처럼 통곡한다면 애통과 같을 것이다. 이 통곡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12절 보세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어느 땅 족속이요? 온 땅 각 족속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통 눈물은 이스라엘만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온 땅의 사람들이 자기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수천 년 전에 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뿌린다. 그때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요, 진짜로 회개의 눈물부터 먼저 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다, 따로 애통했다. 보세요.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저를 보세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뭘 생각나요? 이런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이거 우리 집사람 예수 잘 믿어요. 나중에 뭐 치마자를 갖고 나중에 나가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 생각이 나요. 그래, 치맛자락 잡고 마누라 치맛자락 예수 믿는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 천당 올라가겠다고요?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당신 부인이 아무리 천사같이 예수를 잘 믿어도요, 덕보는 건 없어요. 왜냐? 예수 믿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은 1대1의 관계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내 부인 잘 믿는다고 내가 그냥 덤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애통하며 회개한다고 해서 애통하는 회개 부흥이 내게 참석해 은혜 받았다고? 아니요. 다른 사람 눈물을 다 뿌려도요, 내 혼자 맹숭맹숭한 사람이 있다니까. 또 옛날에 참 예수 믿을 좀 그랬어요. 은혜를 받을 때 눈물이 많이 나고 막 애통하며 회개할 말이면 주체를 못하겠더라고. 내 옆에 있는 또 친구도 맹숭맹숭해. 그냥 희한하다. 똑같은 자리에 앉았는데 어떻게 나는 이 은혜가 절절 넘치는데 이 양반을 이렇게 맹숭할고. 알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똑같은 자리에서도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어떤 사람 맹숭맹숭해서 이게 따로따로의 신앙입니다. 이게 오늘 얘기입니다.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부어주시는데 다 받는 게 아니래요. 5,000명, 6,000명 회개해도요, 그 자리에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콧방 끼는 사람도 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 중에 하나다. 그래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눈물 흘리며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이 결국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 복이지만 가슴 속을 치고 슬퍼하고 죄에 애통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이 축복이란 축복.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초대교회 때 그랬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맹숭맹숭합니다. 온 세상이 교회 부흥운동 다 이렇게 돼. 이스라엘은 안 믿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방인들이 구원의 숫자가 채워질 그 당시 때에서 저 나라가 회개운동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미리 스가랴가 다 예언을 한 거예요. 말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가 많이 생기더라 소리 들으면 곧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도요, 이스라엘의 선교사도 우리나라에 암암리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잘 배운 이 대학 교수들,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에 문이 열리는 이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는 우리의 가슴 속에는 여러분 기쁨이 이전에 나타나는 것, 눈물이 나타나는 것, 애통하는 것이 나타나고, 애통할 마음,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드리는 성도가 많아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 쭉 보면 뒤에 보면서 마지막에도 그래요. 14절을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하리라. 꼭 아내라고 하는 말을 붙여요. 이것은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은 1:1 관계지, 내 자식이 잘 믿는다고 아버지가 구원받는 건 아니고 아버지 구원 잘 믿는다고 자식이 따라오려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그 의미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개인적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주님 앞에 신앙의 훈훈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우리 성도 되셔야 됩니다. 예. 예. 저도 요즘 참 맹수해서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눈물에 항상 이 기름기가 있어야 돼요. 예.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이 살아있는 성도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와 같은 주의 기름이 넘치고 주의 은혜와 강구의 심령이 넘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